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이네요. 자, 오늘 아까 이제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가 이 성육신의 지금 핵심 파트가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더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된 본성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언의 신으로 증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파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력을 많이 요하는 부분이에요. 때로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한번 같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락한 본성은 무엇인가? 이제 그걸 밝혀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본성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자, 주님은 그의 무죄한 본성 위에 우리의 죄된 본성을 취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된 본성을 취하셨다는 그 말씀 이전에 어디에 우리의 죄된 본성을 입으신 건가요? 예수님의 무죄한 본성 위에 우리의 죄된 본성을 입으셨다고 되어 있죠. 즉, 속은 하나님, 겉은 사람.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그 재림교회 내에서도 이 성육신 관련돼서는 논란이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들 간에도 이 성육신 관련돼 갖고 하면 아마 여러 파로 쪼개질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 부분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구하기 어려운 주제다, 무거운 주제다,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작 성육신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없이 성육신을 연구하다가는 잘못 나갈 수 있어요. 해석을 잘못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원리를 이걸 경험을 해봐야 이해를 좀 더 깊이 할 수 있거든요.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문구들이 죄된 본성을 취하셨다. 그 죄 자체는 없으셨으나 그분은 우리의 그 죄를 짊어지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 연구와 그 다음에 이것이 내 경험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경험이 되어져야 빗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다 보면 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자, 여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누가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다음 구절을 보면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한다?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럼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요 내용이 뭔가 지금 상충되는 느낌이 들어요.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머리를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졸리시면 잠시 일어서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거 언제 얘기한 거예요? 대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노아의 그 8식구 빼고 다 죽고 난 다음에 노아 가족들이 이제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제 앞으로 대홍수를 안 하시겠다? 대홍수 사건을 가만히 놓고 보면 대홍수 사건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지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지만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들은 에덴 동산 안쪽을 들여다볼 수는 있었어요. 들어가진 못했어도. 에덴 동산이 언제까지 있었던 거예요? 대홍수가 일어나서 물에 지구가 잠기기 전까지는 그들은 에덴 동산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 살았던 실제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요.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뭔지를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당연히 자기 후손들에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후손들이 뭐라고 해요?
왜 죄를 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반발하는 후손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담 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남아있는 사람들과 아담 곁을 떠난 사람들로 나눠지는데, 아담 곁을 떠난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취하는 행동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왜 불평불만한다고요? 뭐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자유롭게 내 뜻대로 막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율법으로 자꾸 나를 가두려고 하세요? 요것 때문에 불평불만했다고 했죠. 그럼 사단 정신에 물들어 있는 우리는 그 아담의 후손들, 아담 곁을 떠난 그 하나님을 등진 그 사람들, 그들 마음속에 그들이 뭘 하고 싶었을까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막 살았던 거죠. 그래서 아담이 930세까지 살아요. 930세 살 때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왜? 아담이 그걸 계속 증거하고 있으니까. 아담이 죽고 나서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데까지는 불과 720년 정도밖에 안 흘러가요. 1650 몇 년 정도의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요. 요거는 아담이 누구를 낳고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요거 쭉 계산해 보면 그냥 딱 나와요. 1650 몇 년. 근데 지금 뒤에 일자리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아담이 존재한 때부터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불과 700년 만에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죽여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실 계보마저 완전히 다 타락해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실 길조차 막힐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대홍수로 사람들을, 노아의 가족 8식구 빼고는 다 전멸을 시키신 거예요. 왜요? 그들의 하는 것이 자기 멋대로 자유방종을 하면서, 자기 방임을 하면서, 자기 욕정대로, 자기 뜻하는 대로 남의 안에 가서 두드려 패서 남의 안에 뺏어오고 남의 물건 강탈해오고, 이런 무법천지 세상을 만들었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을 다 잠재우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 사단이 추구했던 그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자유로운, 그 자유의 그 종말은 뭐예요? 방임이었고, 율법주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스러운 거라는 그 1차 결론을 낸 게 그 대홍수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 하나님도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왜요? 사상 자체가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품성은 뭐랑 만들어져 있다고요? 교회증언 5권 310페이지. 제가 이거 우리 그 곽성길 목사님이 한번 딱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거 진짜 너무 여기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제가 계속 우려먹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죄송합니다 목사님, 많이 우려먹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면요,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뭐가 잘못되면? 생각이 잘못되면 뭐가 잘못될 거라고요? 자,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화가 났어요. 그러면 화가 나기 이전에, 내 감정이 화가 나기 이전에 지금 내 머릿속에 뭐가 스쳐 지나간 거예요? 생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이 벌써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가 고장났어요? 아까 우리 영상 봤죠? 착각. 사단은 우리로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요. 왜 착각해요? 내가 왜 화가 나요? 자,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한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내가 왜 화가 나요? 나는 잘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잘못했다고 나를 지적하거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본인은 뭐라고요? 나 잘못한 거 없다고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남들은 다 볼 때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스스로 혼자만 나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잘못한 거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지적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억울해 죽어요. 억울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예요. 이제 감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신앙은 감정을 이성의 지배 아래 잘 다스리는 것이 신앙의 척도래요. 크기, 그 사람이 얼마나 대신앙가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이 감정을 얼마나 잘 이성 아래 잘 다루고 있는가, 그 이성 아래 잘 감정이 순종되고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이 합해서 이것이 뭐다? 이것이 품성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 다스리려면 뭐부터 고쳐져야 돼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 생각들, 이거 다스려지냐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게 고장나서 문제인 거예요. 이게 고장나서. 아담이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선 이후부터 우린 전부 다 고장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장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제목이 뭐라고요? 상속되는, 뭐가 상속돼요? 네. 자,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정죄하려고 나오는 메시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출처가 치료봉사, 그 다음에 절제생활 다 여기 기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많이 좀 찔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성육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된 본성을 취하셨다고 하는 그 죄된 본성의 실체가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문장들이니 한번 보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 죄된 본성을 취한 그 죄된 본성이 뭔지를 알아보시자고요. 자, 어머니의 정서가 태어나지 않은 자녀의 성향을 어떻게 한다고요? 꼴지는데요. 자, 그럼 한번 내용을 보자고요. 어머니의 어머니의 생각과 감정은, 자, 그녀의 아이에게 물려줄 유전적 기질에 어떻게 한다?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만일 어머니가 자신의 감정에 몰두하여 이기심에 사로잡히거나 성을 잘 내거나 가혹하면 그녀의 아이의 기질이 그 사실을 증거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이에게도 엄마랑 똑같은 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저희 극복할 수 없는 이 악의 기질을 상속물로 어떻게 됐다?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좀 아까 시작할 때 성경절 말씀 봤죠? 아비의 죄악을 자식이 담당하지 않는다고 했죠. 아버지가 죄를 지은 것은 아버지가 그 죄의 삭을 감당할 거예요. 그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둘째 사망. 그 둘째 사망의 몫은 아버지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범한 결과로 생기는 악의 그 악한 기질 때문에 자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녀한테 성질 막 냈어요. 그러면 자녀가 자라면서 행복이 가득한 자녀로 자랄까요? 성질 막 내는 자녀로 자라날까요? 그렇죠? 자기가 받은 대로 아이도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확고하게 바른 원칙들을 따르고 절제하고 극기하면, 또한 그가 친절하고 온유하고 이타적이면 그녀는 그런 고귀한 모든 품성의 특성들을 아이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보면 결혼하기 전에 처녀, 그 다음에 그 총각들에게 항상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 그런 자가 서로가 그 회개한 자들끼리 만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들만에서, 그 둘 사이의 결혼관계에서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태어날 아기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고 극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생활이며 치료봉사며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며 이런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상속되는 죄된 뭐요? 성향 나오죠. 자, 탐욕스러운 욕망과 갈망들, 사악한 욕망이 젊은이들에게 물려진 바됨. 자, 부모들은 모두 자신들의 지적, 육체적 특성들과 그들의 성향과 기호를 자녀들에게 유전시킨다. 보이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그들의 탐욕스러운 욕망과 격정에 불타는 피와 흥분하기 쉬운 체질을 어떻게 한다? 유전시킨다. 지금 자꾸 뭐가 유전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악한 욕망, 즉 음탕한 자들은 그들의 사악한 욕망과 몹쓸 질병까지도 저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보다 유혹에 저항하는 힘을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각 세대는 더욱더 깊이 타락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자,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서 아까 대홍수 사건을 다시 한번 잠깐 짚어놓고 그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담이 930년 동안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정신을 크게 갖지 못했어요. 근데 아담이 딱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이것이 죄야,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이 음성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막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산 결과는 누가 받아요? 자기 자녀들이 받아요. 근데 그 자녀들은 아버지 때보다 죄를 이기는 힘이 더 강하다, 적다? 더 적다. 그러니까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죄의 성향과 기질과 이런 모든 그 농도가 얼마나 더 사악해지겠냐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상속되는 죄 때는 뭐요? 뭐도 상속된다고요? 품성도 상속이 된대요. 보자고요. 부모의 품성의 특징이 자녀들에게 전달됨. 부모들은 방종을 통하여 그들의 동물적 정욕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이것들이 강화되면서 도덕적, 지적 능력이 약화되었다. 영적인 것이 야수적인 것에 의해 눌려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그 도덕적, 지적 능력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그 유혹과 타락장, 그리고 그 뒤에 그 부좌 선지자 4장에 보면 구속의 경륜 파트가 있어요. 거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들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식욕에 대한 그 절제와 그 정욕에 대한, 식욕과 정욕에 대한 절제와 극기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걸 절제하지 않으면 누가 영향을 받아요?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이후에 태어날 그 영적 후손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또한 뭐가 문제냐면 그 절제하고 극기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구속의 경륜의 큰 이 진리의 큰 이 그 진실을 올바로 깨닫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식욕에 방종하고 정욕에 방종하면 뭐가 문제냐면 이 도덕적 능력과 지적 능력이 점점 약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려워져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동물적 본성이 많이 발달한 상태에서 태어나며 부모들의 품성의 특징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뇌의 힘이 약화되었고 기억력은 결함이 있게 된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들의 정욕적인 성향의 인을 찍었기 때문에 부모들의 죄가 자녀들에게 보응될 것이다. 여기 보면 뇌의 힘이 약화되었고 기억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함이 있게 될 것이라고 돼 있죠. 아담이 이 지구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고 그 아담의 후손들도 막 900세, 1000살 가까이 살아요. 근데 그들은 성경책 없죠. 그리고 아담과 함께 사는 그 후손들이 몇 대까지 같이 살아요? 7대손이 같이 살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아담이 뭘로 전했어요? 말로 전했죠. 그들이 노트를 했어요?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책도 없었잖아요. 왜 책이 없었을까요? 머리가요 너무 좋아요. 한번 듣고 7대손이 서로 그 아담이 한 이야기를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머리에 깊이 인식이 되고 기억이 오래 가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육체를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뛰어나게 창조하셨는지 그들은 그 뛰어난 육체의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완전히 그때 하나님의 그 빛을 전 세계에 완전히 다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점점 타락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뇌의 힘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오늘날 6,000년 동안 이 죄가 반복되면서 오늘날 우리 상태가 된 거예요. 뭐 조금만 얘기하면 이제 기억하는 게 힘들어요.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 쇼츠 많이 보시죠? 틱톡 30초, 15초 많이 보시죠? 요거 자주 보면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머리가
기억하는 걸 싫어해요. 뭘 보고 깨닫는 걸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읽고 생각하는 사고력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이 쇼츠와 유튜브들의 그 악영향이 바로 이거예요.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눈에 볼거리와 우리의 먹을거리가 지천에 그냥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세상이 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기 위한 다 미끼들인 거예요. 자, 자아훈련, 절제와 자제. 식욕과 정욕에 대한 절제와 자제는 필수라. 자, 여기 보면 세상은 방종에 빠져 있다. 방종, 이 사단의 올무는 날이 갈수록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증가되는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제와 자제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식욕과 정욕은 고상한 정신력에 어떻게 돼야 된다? 복종되어야 한다. 이 자아 훈련은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줄 정신력과 영적 통찰력을 얻는데 뭐하다?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식욕과 정욕에 대한 절제, 극기, 이렇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그래서 화이트인 기회별에 보면 그 건강개혁을 반쯤만 개혁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런 문구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이 길로 나가려면 여러분들이 성경과 예언의 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이 내 이해 지식적으로도 내 경험적으로도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뇌가 이걸 밝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생각을 이 지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향상될 수 있게 역사를 하시게끔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만약에 계속 식욕에 방종하고 절제, 정욕에 방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열심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까요? 고치면 뭐가 문제예요?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도 계속 식욕에 방종하고 정욕에 방종하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아담의 후손들이 보여줬잖아요. 대홍수 사건으로 전부 다 멸망당한 그 사건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식욕과 정욕에 대한 이 절제에 관련된 부분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다뤄졌는지 좀 이따가 한번 보실 거예요. 후손을 위한 하나님과 사단 간의 대쟁투. 자, 임신한 어머니는 극기 습관을 형성해야 함.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자기 자신의 성품과 감정이나 약점을 유전시키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적합한 교사인 어머니는 그들의 출생 전에 극기와 자제의 습관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영혼의 원수가 어떻게 한다? 그녀를 통하여 아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뭐 한다? 시험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들이 이 생에서 성공하고 영생을 얻도록 그들을 도울 특질들을 유전시킬 수 있게 하신다. 자, 자녀를 놓고 지금 사단과 그 하나님 간에 지금 대쟁투가 벌어져요. 근데 거기에 누가 협력해 줘야 돼요? 어머니가 협력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께 충성하는 부모와 자녀, 어떤 축복을 받는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올바르게 반영함으로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일깨워주는 부모, 친절과 공의와 인내로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오래 참으심을 알려주는 부모,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줌으로써 아이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부모들은 행복하다. 이러한 선물을 자녀에게 나누어주는 부모는 각 시대의 모든 재물보다 더욱 귀중한 보배, 곧 영원히 존속할 보배를 자녀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하늘에서 자녀와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겠죠. 자, 이제 여기 한 영상을 볼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 2만 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2만 원의 가치를 사람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보세요.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닌데 생각을 이쪽 방향으로 유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유도하는 방향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2만 원의 가치가 바뀝니다. 보여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는 이성보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릴 때가 많습니다. 만 원, 2만 원입니다. 만 원, 2만 원입니다. 만 원, 2만 원입니다. 만 원, 2만 원. 만져보세요. 자, 이제 그 2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이 길에서 만 원짜리 지폐를 마구 풀고 있군요. 이러다간 제작비가 바닥나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게임을 제안합니다. 자, 이 돈은 이제 드리는 거예요. 2만 원입니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5만 원을 따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빨간 홀, 검은 홀, 이길 확률이 반반인 룰렛 게임. 처음에 준 돈은 2만 원. 게임에서 이기면 3만 원을 더 따서 총 5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죠. 과연 도전할까요? 만 원, 2만 원입니다. 자, 2만 원을 만족하시겠어요? 네. 아, 좋습니다. 안 하시겠어요? 이 게임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안 하시겠어요? 3만 원 더 따실 수 있는데요? 안 하시겠어요? 운 좋게 공짜로 2만 원을 받은 사람들. 게임을 해서 이기면 3만 원을 더 벌 수 있는데도 대부분 도전하지 않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진짜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예,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시시한가요? 그럼 이번엔 사람들이 게임에 도전하도록 해드리죠. 무엇이 다른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있습니다. 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만져보세요. 이번엔 처음부터 덥석 5만 원을 주는군요. 4만 원, 4만 원, 5만 원입니다. 자, 근데 3만 원은 제게 돌려주십시오. 제가 3만 원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은 5만 원 중 2만 원만 남기고 3만 원은 도로 뺏어오는군요. 근데 바로 이때 게임을 제안하는 겁니다. 받겠습니다. 이제 이 5만 원은 여러분들 겁니다. 근데 3만 원은 제게 돌려주세요. 이 3만 원까지 따시려면 저와 게임을 하나 하셔야 됩니다. 한쪽은 처음에 2만 원을, 한쪽은 5만 원을 줍니다. 하지만 5만 원을 줬다가 3만 원을 도로 뺏어가면 뺏긴 쪽은 뭔가 손해를 본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죠. 이때 손해봤다고 느껴지는 3만 원을 되찾기 위해 게임에 도전하게 됩니다. 지켜보시죠. 5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하시겠습니까? 할게요. 하시겠습니까? 후회 안 하시겠어요? 후회 안 하시겠어요? 후회 안 하시겠어요?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안 해. 뭐 인생은 어차피 한번. 자, 5만 원을. 5만 원을 받았다가 3만 원을 도로 빼앗겼던 사람들. 예, 도전하시겠습니까? 예상대로 3만 원을 되찾기 위해 모두 게임에 도전합니다. 갑니다. 안타깝네요. 이러셨네요. 지난번에 되게 이러셨습니다. 다시 3만 원 가져가시니까 뭔가 허전한 느낌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도전하게 됐어요. 더 큰 돈을 벌려고. 3만 원 가져가니까 아쉬운 거는 아쉬웠죠. 순간적으로. 아쉬운 마음은 있었는데 뭐라고 풀어서 얘기해가지고 그러네. 손해보았다는 생각 때문에 잃은 것을 되찾으려다 오히려 더 손해를 본 경험 없으신가요?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조금만 바꿔놔도 쉽게 착각에 빠집니다. 착각이라는 거는 가장 착각이 안 좋은 이유는 뭔가 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가 착각을 한다고 그러면서 판단 내리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Illusions are so powerful. It's not like we're making this up. It's not like it's a pretend world. It's experienced very much as a real world. 사실 우리의 뇌는 착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착각할 때 사용하는 신경회로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착각을 구별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착각이 아니죠. 네, 2만 원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었죠? 처음에 2만 원을 주고 더 큰 돈 따실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 그냥 2만 원 가지고 갔죠. 자, 근데 그 뒤에 분들이에요. 처음부터 5만 원을 줬어요. 그 다음에 3만 원을 도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선택권을 줬어요. 2만 원 가지고 갈래요? 아니면 이거 3만 원 더 딸래요? 근데 왜요? 아니, 수중에 똑같이 2만 원, 결과적으로 2만 원 꽁돈 얻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생각을 왜 3만 원 뺏어가지? 내가 생각을 어느 쪽에다가 둘 거냐에 따라 결과는 정말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도요, 한 끗 차이예요. 똑같이 감정이 상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근데 내 생각을 어디다가 감정의 이 생각을 초점을 맞출 거냐는 거예요. 억울해 죽겠네. 여기다 맞추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작동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보다 더 이거보다 더 큰 시련과 고난을 당하셨지 라고 내가 생각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이걸 통해서 내가 연단받고 더 품성이 나아지는 쪽으로 갈 수 있어 라고 내가 생각만 할 수 있으면 이 똑같은 상황을 나는 이용해서 내 품성이 변화되는 쪽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생각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가치의 변화가 달라진다고요.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사고의 틀은 전부 다 나 억울하게 하면 그 생각에 꽂혀서 저걸 어떻게 내가 한마디를 더 해갖고 10배로 그냥 확 더 아프게 할까? 뭐 이런 거에 생각이 꽂히는데 그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중이 자주 읽었다라고 하면 내 머릿속에 생각을 자꾸 하나님께 내드리는 거 자꾸 이거 연습했다라고 하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이라는 생각을 살짝 끌어주시면 난 그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 나보다 더 심하게 고통당하시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도 똑같이 침묵하셨고 그러면 나도 따라해 보리라. 그러나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 주님 저 좀 도와주소서. 제 입 좀 봉해 주세요. 저 그럴 능력 없어요.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요. 근데 저 예수님이 한 대로 한번 따라 해볼래요. 능력 없지만 저 좀 도와주셔서 저에게 새 마음 좀 주세요. 그래야 제가 그거 할 수 있어요. 요거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천이하게 달라진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생각을 요렇게 잘 끌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뭐 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서도 뭐 하라? 절제하고 극기하라는 거예요. 정욕과 식욕에 방종하지 말고 거기에서 내 자유대로 내 먹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먹고 싶어갖고 더 그거 먹으려 달려나가고 이러지 말고 이거 좀 덜 먹으면 어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은 안 되는데 아 이거 한번 해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해 나가면서 하나씩 도전해보는 거죠.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단의 전술. 이거 아까도 좀 봤지만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타락시키려고 노력한다고 돼 있죠. 사단이 결혼하는 자들을 타락시켜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의 증오스러운 형상의 인을 찍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부모들보다는 그들의 후손들을 더 쉽게 꼴지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부모들의 마음을 조종하여 그들을 통하여 그 자신의 품성의 특질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물적 정욕이 우세한 상태로 태어난다. 반면에 도덕적 능력들은 아주 연약하게 발달된 상태로 태어난다. 도덕적 능력이 아주 연약하게 발달이 되면 참고 인내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덕적 특질들을 자꾸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자꾸 부모님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그런 자꾸 극기하라 절제하라 이런 얘기 들으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해 마라부터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뭐부터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자유의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자원하는 봉사. 그래서 우리는요 생회의 빛, 정로의 계단 여기 그 목차 순서를 보면 1장 제목이 뭐예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2장 제목이 뭐예요?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드디어 자각하기 시작하면 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3장 뭐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의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반드시 뭐 해라 마라 이거부터 시작하면 100% 그건 잘못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갑니다. 100%. 해라 마라 아니에요. 가장 맨 처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심지어 유다 예수님 팔았죠. 그리고 베드로 예수님 욕했잖아요. 저주하고 욕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동정의 눈빛과 그리고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분노하는 그 눈빛 안 보내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눈빛으로 베드로와 마지막 눈맞춤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 덕에 베드로가 겟세마네 가서 자살한 게 아니고 회개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판 그 유다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그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의 발을 무릎 꿇고 씻기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어디까지 했어요? 회개할 뻔 했어요. 회개할 뻔. 시대의 소망에 적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과 같이 하면 내 미래가 보장이 안 돼. 그래서 그냥 팔기로 다시 한 번 더 결심을 하면서 유다는 거기서 자기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사상적으로 종이 된다. 자, 아담 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한 후손들의 영향은 무엇인가? 자, 보면 이게 생애의 빛 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생애의 빛 2장. 자,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자 그들의 뭐가 바뀌었다고요? 사상이 뭐예요? 그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사단의 그 이기적인 생각,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특별한 능력을 자기 것인 양 생각했다. 그 한 문장이 사단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벌어진 최초의 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이 사단에게 속은 모든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기적인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 사단에게 짐으로 인해서 그 사단의 사상에 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리를 대신했고, 그리고 그들은 사단의 종이 되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으셨다면 영원히 사단의 종이 되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베드로 후서의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졌기 때문에 사단의 사상에 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 이후의 후손들은 전부 다 그 이기적인 사상을 갓난아기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신 거예요.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 우리에게 소망은 뭐냐면 그런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시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든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갓난아기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갓난아기가 왜 죄인인지. 그 죄 안 졌어요. 자기가 뭐 행동으로 뭐 죄 졌어요? 갓난아기 이제 막 태어나서 뭘 행동으로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예요. 왜요? 사상적으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 아니라니까요. 그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기 위해서 사단과 맹렬한 전쟁을 치르면서 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죄된 본성의 실체가 뭐예요? 자, 첫 번째, 무지한 본성 위에 죄된 본성을 입으셨어요. 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속은 누구예요? 속은 하나님. 즉, 마음속에 그 본성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겉에 껍데기는 육신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의 무지한 본성 위에 우리의 죄된 본성을 취하셨는데 이는 시험받는 자들을 어떻게 구조할지를 알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의 유전적 조건을 안고 태어나셨다. 엘렌 화이트는 여러 저서에서 인간이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성질, 곧 도덕적 연약함과 타고난 악의 성향, 성벽적 결함 등을 강조하며 이는 죄의 결과로 세대에 걸쳐 누적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유전적으로 퇴화되고 약화된 인류의 상태를 취하심으로 우리와 완전히 동일시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기 위한 인간 조건을 자발적으로 수용하셨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타락시키려고 노력하며 인간의 선천적인 약점을 이용한다.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든 지점을 먼저 걸으시고 그곳에서 사단을 정복하고 승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죠. 여지껏 그 이주영 장로님과 각성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밖에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값없이 원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진짜 값어치 있게 원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아까 정로에게 단 제목 1장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2장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그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알고 봤더니 예수님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걸 드디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갔더니 회개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아야 드디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처음으로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연약함은 취하셨지만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전적 영향으로 인간의 연약함과 유혹에 대한 감수성은 받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고 그분 안에는 죄의 흔적조차 없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성경이 아예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3절에 대한 부분을 요 역본을 개역개정과 현대어와 공동번역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개역개정에서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라는 이 표현을, 이 현대어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또 실제로 지키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즉 머리로 지적으로 이거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율법 알고 있어도 죄의 지배를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다.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된 생각 계속 품어요. 누가 나 억울하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 이거 품성 발달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생각보다 뭐가 떠올라요? 나를 왜 억울하게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해? 한마디 확 해줘? 우리는 이런 거에 발달돼 있어요. 요게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요 말씀을 우리 그 현대어와 공동번역 말씀을 볼게요.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 우리 죄를 없앨 희생 제물로 삼으심으로써 라고 현대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공동번역이 해석이 더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사망의 그 형벌을 피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피할 수 없는 이 운명을 하나님께서 대신 그 형벌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무슨 기회? 순종할 거야 말 거야.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대쟁투 초기의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단은 주장하였다. 이것 때문에 대쟁투의 긴 이 6,000년의 시간이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 폐기되지 않고 율법을 변경하지 않고도 죄인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뭘로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십자가 사건은 자비와 공의가 동시에 동작하는 것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서 자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 짐을 전부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인 죄의 삭신 그 둘째 사망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 자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의는 뭐예요? 공의는 죄 없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만 했어도 죄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에 있는 채로는 결코 하늘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있는 자는 그 둘째 사망인 영원한 그 둘째 사망, 그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둘째 사망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접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제 죄된 본성의 정체가 뭔지 아시겠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의 유전적인 요소나 내 아이의 기질과 성향이 내 품성과 내 기질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의 결과 때문에. 내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의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의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죄는 결코 나 하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각자 공부를 해보시고 이것이 건강개혁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욕과 정욕을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거는 내일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